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교육부서에 수고하고 계셔서 우리가 함께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스승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박수 치는 것처럼 톡톡 하시는데 좀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힘차게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수도 이렇게 맞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 평생의 가슴에 남는 3-4명의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나의 생각과 삶을 크게 열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삶을 열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셨지만은 내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채워주신 스승님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그 배움대로 사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실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소나 말이 밭을 갈기 위해서 어깨 위에 매는 화면 그 다타 하시는 분이 아주 기가 막히십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흐름이 끊길까 봐. 저게 멍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쉽고 가볍습니까? 크선무종,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을 따르는 일은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 따르는 거, 목회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는데 이제 인생 말년에 이제는 다 끝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접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몇 구절들이 제 심령을 터치하면서 우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그 깨달음대로 살았더니요, 결박이 풀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도대체 어떤 멍에이기에 어떻게 멍에를 쥐면 새털처럼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가장 적은 일,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할 때는 물 한 잔 마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탈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 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고대의 등불은 횃불입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한 5분쯤 지나면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끝까지 등불을 밝히지 못한 것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받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생각해 보면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똑같은 칭찬을 받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떤 일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a few things, 작은 것, 아니 적은 것, 적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은 일, 그거에 충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맡았던 일에 충성했으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역할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시지 않으세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그런 역할과 그런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못했다고 책망하시지 않으셨고, 그저 내게 맡겨주신 적은 일, 그거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양으로 판명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의인들이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그렇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먹을 거 마실 거 드렸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염소로 판명된 이 악인들이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의 판결 기준, one of the least, 가장 작은 자 하나 돌보았느냐 돌보지 않았느냐로 판명 났다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 40절과 만나면서 인생 말년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이 말씀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꽃이 피게 된 거예요. 주님은 내가 큰일 못했다고, 큰 업적 이루지 못했다고, 교회 크게 대형교회 만들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큰일 안 해도 되고 큰 업적 안 남겨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적은 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볼 수 있는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충성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꼭 돌봐야 될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살렸더니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를 잘 열심히 살렸더니 또 하나님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의 교회에서 와서 설교 목사로 일하라고 그래서 또 와서 일하게 되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가지고 아멘,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 순종하겠습니다, 뜻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맡기시는데요, 그거에 충성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마음이 기쁘다, 더 큰 일을 맡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그 일들, 거기에 충성하면 됩니다. 내 영역 밖에 있는 거, 내 울타리 밖에 있는 거, 내 힘으로 도울 수 없는 일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했다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얼굴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저도 좀 얼굴 좀 피라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시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힘들면요, 이게 피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결박이 풀리면 그냥 얼굴이 빵빵 터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얼굴이 빵빵 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체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빵빵 터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쪽에서 일한 거 서쪽에서 거두게 하신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수십 년 제 설교를 들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예배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나빠져요. 제가 그거 보면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자책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설교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전혀 손대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 품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30살에 서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신혼부부였었는데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사모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최승관한테 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모한다고. 전도하자 그러니까 생전 처음 전도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제 손 붙잡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1000채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문 열어준 사람은 한 300여 명. 그중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10명.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에 방문한 사람은 0명.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거예요. 저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수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어떤 고3 청년이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 그 와중에도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막 한 30분을 헤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찾아도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딱 발견하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사로 봉사를 했고 대학에 진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어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등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개척 1년 반 만에 160여 명이 모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는데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고 부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안 계시지만 이제 들으실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요일 날 만나보니까 우리는 일당백이다 그러는데 일당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심어놓은 씨앗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다, 우리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강력하게 항변하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대문짝에 어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이 비참한 모습을 해야만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겨우 탈출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린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둘람 굴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뜻밖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왔냐면 이스라엘에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버림받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400명이 모였어요. 이 400명이 다윗의 군대가 되었고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근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공들이거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400명이 모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 작은 자 하나 돌보는 일에 충성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뜻밖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을 뿌려 놓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때 좀 웃어 주셔야지 좀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크라이처치 한인장로교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때마침 이 이민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 10년간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크게
본당을 짓고 또 교육관을 사가지고 월드 미션 트레이닝 센터를라고 명명하면서 세계 선교를 꿈꾸고 이제 곧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도달해가지고 이제 1,000명 시대를 준비하자 막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1.5세대들이 그때 15년 전인데 이미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편한 세대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가능한 바이링걸 사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뉴질랜드 가운데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뽑아가지고 제 사비로 한 달 동안 미국 교회와 호주 이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가능한 이 바이링걸 사역자를 찾아서 데려오려고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미국 교회는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링걸 사역자들이 차고 넘칠 줄 알았어요. 그 선교사 파송하는 심정으로 1명 보내달라 이렇게 마음먹고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도 바이링걸 사역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100명, 200명 넘는 중형교회들도 몇 년씩 사역자들을 침 발라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시드니에서 사역하는 이 바이링걸 사역자는 제가 2명 찾아서 만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돌아가는 지름길이다. 직선으로 못 가면 돌아가는 길도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데려올 수 없다면 우리가 양육하자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크라이처치에서 그 전체 지진이 나가지고 크라이처치 역사상 처음으로 전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대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고등부 사역자가 4번째 나와서 심각성을 얘기하는 내용 중에 그것만 제가 어떻게 잘 캐치기가 들리더라고요. 다행히 13살에서 18살까지 크라이처치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33,000명인데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은 3,000명밖에 없습니다. 3만 명은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못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300명씩 한 명당 사역자가 있어도 100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자 100명을 양성하자라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5세대 출신 전사님 2분, LA 출신과 멜번 출신 이 2분을 수년간의 섭외 끝에 이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바이링걸이 가능한 그런 예배를 진행하게 했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를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가능한 부흥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시드니, 미국에서 각각 10수명의 팀들이 함께 오기도 했고요. 많이 올 때는 100명 가까이 외부에서 왔는데, 그 외부에서 온 그 청소년들을 각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가정의 민박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전 세대가 합심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가 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10년을 그렇게 애썼는데 100명을 목표로 바이링걸 사역자를 양육하는 것을 뜻을 듣고 10년 이상을 땀을 흘렸는데 그 중에 우리 품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3사람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오클랜드로 올라와서 지금 사역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100명 양성을 꿈꾸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기 은퇴를 했는데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오클랜드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팀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태반이 크라이처치 출신인 거예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청소년 연합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은혜로 우리도 여기서 열심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겁나 놀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까 봐 제가 겁나 놀랬습니다 원고를 썼더니 우리 와이프가 겁나를 빼버렸어요. 진짜 놀랬어요. 야, 불씨가 살아있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오클랜드 SNS를 통해서 1.5세대 전문직 사람들을 초청해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그것에 출연한 청년 여자 변호사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토크쇼를 진행한 끝에 자신의 인생 고비길마다 그 어려운 그 매듭을 풀어주고 고비를 열어주신 분이 최승관 목사님입니다. 최승관 목사님 감사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멘트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서 봤더니 진짜 그랬더라고요. 근데 또 기적같이 그 자매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올 줄 정말 몰랐어요. 설교 준비 이미 다 끝난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뿌려놓은 씨앗은 자라고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감동을 얻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난 중에도 뜻을 정하고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일, 내가 돌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자 하나 살리는 일에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에서 일한 거 서쪽에서 갚아주십니다.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마음들은 쫓아버리시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땀 흘려 씨앗 뿌리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